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에서 또 생업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청종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삶.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됐네요. 이미 다 결론이 나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그 차지하는 위상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 표현이냐?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율법, 토라 오경이죠.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 그 위에 모든 선지서. 그리고 사실은 시가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용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각각 대표하는 구약 성경의 큰 두 축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그 한 축, 각각의 한 축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 변모 사건 때 나타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구약의 전체 인물을 대표해서 각각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라는 얘기고 모든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의 큰 두 축, 율법과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얘기는 곧 엘리야가 누구란 얘기죠? 선지자의 모델이요, 선지자의 원형이요, 선지자의 표상이란 얘기입니다. 모범이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성경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죠. 그가 역사에 첫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가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시면 그의 등장에 대한 첫 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으로만 읽어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와서 이제 곧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그 첫 시작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성경의 땅에 가서 살지 않았으면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갔을 법한 그런 구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성경이 그림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흐릿합니다. 근데 지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지명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땅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 아까 거를 다시 보면 엘리야는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근데 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 나와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엘리야에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길르앗 산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소개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반여동에 있고 뭐 다 반여동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반여동이니까 저를 소개한다면 뭐예요? 해운대 구에 우거하는 자 중에 반여 사람 황혜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여동 사람. 여러분 반여동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반여동이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여동으로 몰려들 겁니다. 반여동에 어디가 있어서? 한누리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을지어다. 어쨌든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서 길앗 산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 길앗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 중에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길앗은 산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산지는 어때요?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야의 고향 이 디셉은 사람이 별로 없는 높고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고 외딴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원도의 어떤 외진 곳이에요. 이 길앗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보자면 완전히 뭐예요? 주변부요, 시골 중에 시골이요,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아, 어딘가 있겠죠. 지구상 어딘가 있겠죠. 그죠? 아, 어쩌면 옛날의 수영강변의 모습? 여기는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는 사실 길앗 산지가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그 길앗 산지 여기를 가보려면 여기 여기 그리시네가로 가려면 암만에서 한 40분을 도로를 막 달려요. 메인 도로를 막 달려요. 40분을 달려갑니다. 시속 80km에서 100km 사이로 40분 정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기까지 가려면 30분을 또 꼬불꼬불한 길을 막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게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 처음 보셨죠? 네, 나중에 꼭 직접 현장 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는 어딜까요? 생소하죠? 방금 그곳입니다. 근데 왜 생소하냐? 여러분 아까 그림 잠깐 앞에 거 그림 보여주면 뒤에가 어때요? 그리시네가 저 뒤에 산들이 다 어때요? 누렇죠? 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뒤가 어때요? 푸르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같은 장소에서 뭐 가로 세로 이 차이만 있고 구도는 비슷해요. 위치는 우기냐 건기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우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뒤쪽에 다 푸릇푸릇하죠. 아까는 건기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보세요. 건기나 우기나 어떻다? 동일하게 물이 흐르고 있더라. 물량은 우기가 훨씬 더 많겠지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리시네가예요.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는 어디냐? 아까 디셉 사람이라고 했죠,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는 디셉과 아주 가깝습니다.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디셉이 있고요. 바로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그리시네가 있어요.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돼 있죠. 전체 길르앗 산 중에 일부예요. 요단강으로 동쪽으로 길르앗 산지가 있어요. 이게 평면도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요단강으로 보면 이렇게 막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요. 급경사가 막 있어요. 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그리시네가 있고 디셉이 있어요. 이게 높은 곳이에요. 굉장히. 자, 이런 촌 중에 촌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런 촌 출신이었던 엘리야가 시골 출신이었던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콕 집어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의 땅에 가보기 전에는 그 이유를 잘 생각도 안 해보고 이해도 못했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거의 납득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숨기에 너무 좋아요. 왜요? 인적이 없어요. 인적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봤죠? 디셋과 그릿 시냇가가 어때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 이 험한 지역에서 살던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이 주변 지형을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병사들이 쫓아 올라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자기가 길을 잘 아니까 도망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에게는 숨어 있기가 최상의 장소예요. 물도 있죠. 숨어 지내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 아니에요. 물은 있는데 먹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필 사람을 통해서 줘도 되는 걸 굳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날라주게 하셨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주변은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누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험한 곳이고 외진 곳이니까 누가 까마귀가 대신 날라다 주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니까. 옛날에 뭡니까? 전구를 썼잖아요. 예? 편지를 입에다 딱 물려가지고 혹은 그 다리에 묶어가지고 비둘기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이 못 가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그 외진 곳까지 가가지고 딱 물어다가 드시오. 날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외진 곳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숨어 지내기에는 너무 좋았다. 대신에 사람도 없죠. 외로운 곳이죠. 촌 중에 촌이죠. 외진 곳이죠. 외딴 곳이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고향 길앗 지역에 있는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가까운 곳이라 엘리야가 숨어 지내기에 너무 좋으니까 너무도 잘 숨어 있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의 신하가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잡아 죽이려고. 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싫었어요? 엘리야가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땅이 고통을 당했어요. 엘리야의 입 한마디에 좋은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데 저주를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니까 아합 왕이 누구한테 화를 풀어야 돼요? 그 말 한 그 엘리야에게 화를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요놈 이거 이 나쁜 주둥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잡아와 해가지고 사람들 풀어서 엄청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못 찾아요. 보세요. 오바댜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엘리야가 딱 불을 내려서 다 죽였거든요. 근데 오바댜에게는 딱 나타나요. 그때 나타난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뭐라고 하냐? 노란색 보니까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샅샅이 다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풀어서 못 찾았어요. 어디 있었기에? 그릿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못 찾아요. 숨바꼭질해요. 사람들이 못 찾는 곳에 숨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결국 못 찾아서 엘리야가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듯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엘리야도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 고독한 곳, 외로운 곳, 보잘것없는 곳, 광야와 같은 곳,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동안 엘리야는 이곳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잘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흐르던 그리시네가마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요.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 있지만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왼쪽은 이제 길앗 산지 그 중앙에 디셉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동쪽 요단강을 건너면 길앗 산지고 거기에 그리시네가와 뭡니까 디셉이 있어요. 거리상은 사실 지도상으로 보이는 거리는 굉장히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사마리아에서도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사실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빨간색 저 위가 어디냐? 바로 시돈이고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방 땅이니까. 어쨌든 시돈은 사르밧은 저기에 있었습니다. 자, 가난했던 이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같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바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자기에게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진 게 전부예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차게도 떡 한 개를 먼저 가져오라는 거야. 내 손에 떡 한 개를 가져오라는 거야. 참 이해 안 되는,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그 말씀과 함께 요구와 함께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부는 순종하여 엘리야를 공개했고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집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몸을 옮긴 곳은 고사 직전의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곳으로 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물어주던 까마귀가 가난한 과부로 바뀌었을 뿐 궁색한 형편인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리시네가가 지리적으로 고독하고 황량하고 광야 같은 곳이라면 가난한 과부의 집은 경제적으로 황량하고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곳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찾기 쉽지 않은 곳, 외딴 곳, 험한 곳, 보잘것없는 곳,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였고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였고 조명받는 곳이 아니라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강력한 불로 제단이 태워졌고 850대 1로 싸워 이겨냈고 엄청난 용기와 결단 그리고 장엄하고 위대한 승리가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의 제단을 태웠고 그를 잡으라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태워 죽였고 마지막 순간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2절에 35절을 보니까 어떤 대결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단 한 사람 850대 1로 싸우는데 겨루는데 어떤 내용으로 겨루었느냐? 서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다 떠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태우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대결을 해요. 먼저 너희들이 먼저 해봐 했는데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어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번제물 제물 위에다 붓고 또 나무 위에도 부어요. 나무는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장작이죠. 장작. 불을 붙여야 하니까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씩이나 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네 통의 물을 세 번씩이나 가득 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제단 주위에 물이 흐르지만 그 제물도 완전히 물에 젖었습니다. 물에 살짝 묻은 게 아니라 완전히 젖었어요. 이러면 불이 내려서 태워야 하는데 웬만한 불 갖고는 이건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정도로 엄청난 물을 부어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 도랑의 물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엘리야를 이제 붙잡아 오라고 한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50명. 무섭지요? 야, 정말 하나님의 종에게 잘해야지. 그죠? 잘못하면 불 맞아 죽어요. 큰일 나겠어요. 우리 시대에 진짜 엘리야가 있었으면 타 죽을 사람 여럿 있었을지 몰라. 어쨌든 이 정도로 막강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수레를 타고 쑥 하늘로 올라갔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이에요. 그는 불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감히 불과 같은 그에게 누가 맞서겠습니까? 불처럼 모든 걸 태울 것만 같은 그 엘리야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와 신앙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로 간주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겨준 선지자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에서 위대한 전설이었습니다. 레전드 중에 레전드였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고 불과 같이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죠.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는 엘리야가 길르앗의 그리스네가와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기 전
3년 동안의 고요한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위대한 불의 선지자가 될 엘리야를 무슨 대단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외딴 곳, 주변적인 곳, 황량한 곳, 가난한 곳,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곳, 보잘것없는 곳, 연약한 곳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그를 지탱시켜 주었던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까마귀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준비되고 있었고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3년간의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고난과 함께 선지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가 나서 바로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선지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숨는 일이었습니다. 몸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피해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숨으며 기다리며 지낸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무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그리시네가였고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황량하고 외지고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었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바라면서 최고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그의 왕궁을 바라보고 혹은 혹시라도 비를 내려주지 않을까 하여 비의 신, 폭풍의 신인 바알과 그의 신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작 하나님은 황량하고 초라한 그리시네가와 지독히도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아합의 왕궁이나 웅장한 바알 신전에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초라하고 연약한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통해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머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가뭄 동안 고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가운데 자신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는 떨쳐 일어났고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갈멜산이 있기 전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시네가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멋있게, 은혜롭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삶에서 일으켜 주실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누구나 색다른 경험, 놀라운 경험, 뜨거운 경험, 당장이라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변화시켜줄 놀라운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마다, 기대하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곳은 다름 아닌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리시네가나
사르밧 과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왕 일어날 기적이라면 갈멜산의 번제단에 내린 이 강력한 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 어디만 바라봅니까? 갈멜산만 바라봅니다. 갈멜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시네가나 사르밧 과부 정도는 가볍게 무시한 채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누리교회와 한누리교회 성도들이야말로 그리시네가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곳에 무슨 선한 곳이 있어? 이곳에서 뭔 선한 곳이 나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 교회는 이랬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교회는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누리교회에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대형교회 정도는 되어야, 성도수가 10,000명 정도는 되고, 아니면 적어도 몇천 명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뭔가 색다르고 굉장한 체험을 한 사람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한 작은 기적들 정도는 어디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 우리들의 기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누리교회와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비록 그리시네가와 같고 사르밧 과부와 같을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갈멜산만 기대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제대로 포착되지 못할지라도 사실 우리 한누리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누리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몸이 아프고 병들었으니까,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많고 내 삶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색다른 신앙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듯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고 우리 교회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한 번의 호흡, 이 한 번의 숨쉬기조차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기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맞아서 유럽에 가까워서 유럽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 데리고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날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목이 부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목이 더 악화됐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부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침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 삼키기가 힘들더라고. 여러분, 침 한 번 삼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평범한 이 호흡이 코로나로 그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인 거죠. 기적.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보면서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요르단의 황량한 곳에서 목회하던 저를 한누리교회가 감사하게도 청빙했습니다. 제가 한누리교회 청빙되어서 이제 여러 곳에 여러 사람에게 인사 전화도 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저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갔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력도 없지, 인맥도 없지, 아는 사람 없지. 제가 솔직히 저 이전에 알았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저를 알았던 분 계십니까? 네?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정치적인 거 없죠. 장로님 아는 사람 없죠.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갔네요, 저보고. 왜? 요즘 다 그렇게 가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도대체 왜 청빙하셨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통화하는데 그분이 말이 너무 가슴에 남아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프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뭐냐? 황 목사님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청빙되어서 가는 걸 보니, 아무런 연고 없이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청빙되어 가는 거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 같죠? 기적이에요. 이 청빙은 제가 와서가 아니라 우리 청빙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청빙한 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보고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엄청난 결단과 용기와 그리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왜 이렇게 못하냐?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다는 걸 아마 알걸요? 근데 왜 하냐? 왜 안 하냐?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청빙위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 추천해 주세요, 누구 해주세요, 이래서 청빙을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한누리교회는 어땠어요? 해냈어요. 기적입니다. 평범한 것 같죠?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알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우리가 받은 것 중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요, 기적의 선물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교회 이렇게 부르는 우리 집과 이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보기 위하여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만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가면 사람들도 없어요. 나 외로워요. 고독해요. 먹을 거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까마귀가 갖다 줄 정도로 외로운 곳이잖아요. 저 거기 가기 싫어요. 사람 많은 곳, 성공하기 좋은 곳, 편하게 살기 좋은 곳,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리시네가로 가기를 거부했다면 그는 결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 조금,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떡 한 덩이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다면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종 엘리야가 말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오늘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사르밧 가부처럼 가진 거 전부 저한테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리이다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무리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너무 뻔히 알면서도 그거 다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누리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과 상황과 지금의 여건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나친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한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누리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기대해야 할 건 역시 그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그리스네가와 같고 연약한 사르밧 과부의 집 같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에도, 또한 하나님 그리스네가와 같이 연약한 곳일지라도 우리 한누리교회 그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